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즙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은 이제 18장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레위인의 목 거기에 대한 부분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시작한 오늘 본문 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11조에 대한 것을 말하고 그 11조가 결국은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결국 이 땅에서의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분기시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기업이나 땅을 어떤 분배받지 않는 그런 지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재물로 가져온 그 재물의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더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법이 백성들의 11조를 들여서 그것이 그 레위인들의 몫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은 이 성전세와 비슷한 어떤 개념으로 되어 있고 이 11조에 대해서는 이들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어떤 선택의 그런 의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리면 그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회막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22절에 보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회막에 오는 것을 그 막는 역할들도 하는 거죠. 자칫하면 이 회막으로 왔을 때 일반 백성들이 죽을 수 있는 염려 또 그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일들을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 이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농사짓고 또 열매를 거둔 것에 11조를 통해서 결국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어떤 목회자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의 일부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그 성도들은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목회자의 생활이 되는 것이 또한 이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1조의 용도는 결국 이 레위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11조가 이 모든 것이 다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어떤 11조 같은 경우는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교회 예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떤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비 또 그들의 생활을 돕는 일들도 하고 또한 역시 가난한 이들 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어떤 선교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그런 헌금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레위인들도 역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11조에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레위인들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못 받기 때문에 마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27절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긴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레위인들의 어떤 노동 일반 백성들이 노동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11조는 결국은 제사장 아론 가문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산재되어 있고 또 각 여러 곳으로 이제 나누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의 11조는 결국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 아론에게 바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거룩한 그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고 그것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이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31절에 보면 보수가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서 일하는 것들도 역시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고 또 그를 위해서는 백성들이 먼저 11조를 드리고 또한 레위인이 그 11조에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 이 아론 가문의 이 제사장 가문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백성들의 11조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인 특히 이제 제사장이 오늘날의 목회자와 유사하기도 하지만 온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누구나 다 우리는 이젠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 이것이 목회자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기업보다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것을 영적으로 그냥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 역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런 영적으로는 이런 레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도 바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개념들도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들 또한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저희들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삶 속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성소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 더욱더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심을 깨닫고 저들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